합시다. 아멘. 손 한번 들읍시다. 예. 온라인에 오신 분도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백신은 다 맞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낮에 또 귀한 예배에 초대해 주신 하나님과 또 우리 당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1991년 7월 17일 날, 오늘 18일이죠. 목포의 목포 제일교회 김밀남 목사님 이제 작고하셨어요. 심호하실 때 파송을 받아서 딱 오늘이 30년 하고 하루 되는 날입니다. 특급인 날에 같이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사실 코로나가 아니고 또 그러면 아마 이렇게 낮에 오기가 참 주일 낮에 우리 한국교회는 주일 낮에는 꼭 담임 목사님이 서셔야 되잖아요. 근데 귀한 낮에 또 배려해 주셔서 감사하고, 원래 목회를 크게 하시고 또 훌륭하신 목사님들은 이렇게 낮에 강단을 비울 수 있는 그 강단이 있어야 줍니다. 그래서 제가 30년 전에 목포 제일교회 부목사로 갔을 때 그 김밀남 목사님은 우리 51인 신앙 동지의 회원이세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킨 우리 교단의 신앙 동지이시는데, 선교사만 오면 무조건 낮이든지 주일 밤이든지 수요일이든지 선교사가 강단을 내주셨어요. 그때 저도 믿을 수 없는 그런 광경을 봤는데 그 광경을 오늘 또 이렇게 보게 하셨습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제가 제 아내와 같이 왔는데 이따 나갈 때 인사하시고요. 딱 30년하고 하루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제로 성교는 나의 인생이라는, 인생은 나의 노래가 아니고 성교는 나의 인생이라는 그런 제목을 영상 한번 하나 볼까요? 또 봐요. 제 가족입니다. 딸이 둘이 있고 사위를 얻었는데 9개월 전에 손녀를 얻었습니다. 그다음에요, 사위고, 그다음에 사위가 좀 손흥민이 비슷해요. 키도 똑같고요. 그다음에요, 오늘 이렇게 사랑의 쌀 나누기 이렇게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작년 4월 5월에 필리핀에서 90일 동안 봉쇄를 당했어요. 3개월 딱. 필리핀 봉쇄는 중국 우한의 봉쇄하고 똑같아요. 집에다 다 가둬놓고 음식 살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만 나가서 이제 시장만 봐오고요. 한 2주 정도는 이제 시에서 음식을 다 넣어주는 거예요. 못 나가게, 아무도 못 나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음식을 사러 나가게 하는데, 제가 90일 동안을 봉쇄하고 난 다음에 우리 사랑하는 필리핀의 성도들에게 뭘 좀 해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쌀을 한 500포를 한국교회 지원받고 해서 교회 성도들의 한 가정에 10kg짜리 하나씩,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목회하는 목회자들에게 또 한 가정에 하나씩, 또 우리 한국 선교사 몇 가정들에게 또 나누고 이렇게 500포를 나눴어요. 그다음에 보세요 한번. 이거 차로 운반하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이렇게 운반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쌀을 나누고 이제 정을 나누고 또 사랑을 나누고, 이걸 받았던 성도들이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선교사님이 이렇게 줬다 이렇게 올리고 서로 기뻐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가장 배고플 때는 쌀 주는 사람, 밥 주는 사람이 최고예요. 이따가 그 밥 준 얘기 좀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요, 필리핀 선교하면서 제가 이렇게 따갈로그 한글 성경 대조를 만든 거는 옛날에도 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서 필요한 분들에게 이제 쌀만 준 게 아니고 생명의 양식을 준 일. 그다음에 보시죠. 그다음에요, 이게 가죽 성경이에요, 저게. 그다음에요, 다시 교회가 2017년 6년인 것 같아요. 다시 교회가 필리핀 단기 선교를 오셨을 때 사진을 제가 못 가져와 가지고 목사님한테 달라고 그랬어요.
보내주셔가지고 그 다음에요. 기념 우리 선교센터 앞에서 사진 찍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어려운 지역에 가면 쌀도 주지만은 닭죽을 써요. 그래서 닭죽을 써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거를 나눠주고, 그 다음에 빈민 이렇게 어려운 지역에 사역을 해서 기념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거는 이제 요란다라고 해가지고 필리핀에 시속 300km 이상이 온 그 지역에 아마 7, 8년 됐을 거예요. 전에 큰 인류 역사에 가장 큰 태풍이 왔을 때 제가 이제 우리 총회 구제부하고 함께 사역했던 사진이에요. 그 다음에 완전 초토화, 이렇게 인류 역사에 이렇게 초토화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군대를 1000명을 파견하죠. 그래서 1년 365일 동안 그 저기에 주둔하면서 각종 장비 복구하는 일을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6.25 참전국이잖아요. 지금 필리핀이. 메가더 장군이 그때 필리핀에 주둔하고 있을 때 한국으로 6.25 참전을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필리핀하고 유엔군들이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필리핀 사람들도 유엔군 안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약 7,600명이 참여해서 169명이 전사를 했어요. 6.25 때. 그래서 그런 인연 때문에 필리핀이 어려울 때마다 한국 정부가 나서서 지원을 하죠. 그다음에요. 군인들하고 저하고 이제 우리 총회 구제부가 와서 저렇게 무너진 학교, 병원 이런 시설들을 복구해 주는 일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봅시다. 우리 지혜학교하고 단기선교 했던 일이고, 그다음에 저희 훈련원이고, 훈련원의 강의 학생들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저분이 누구세요? 총회장이에요. 일본의 6.25 참전용사 그 행사를 제가 한 10몇 년 동안 필리핀 사람을 데려와서 했는데, 이번에 제가 한국 필리핀은 못 가니까 작년은 영상으로 쐈고 올해는 못 가니까 한국에 있으니까 제가 현장에 가서 예배 축도를 하고, 영상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저분이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광신대를 저하고 같이 동기예요. 입학을. 저분은 수석 입학을 했고 영어를 좀 잘했고, 나는 영어를 좀 몰라가지고 저분한테 물어본 적이 있는데 지금은 제가 더 잘합니다. 그래서 축도를 영어하고 따갈로그하고 태국말로 세 가지 말로 해서 영어로 쫙 하니까 끝나고 나니까 오늘 축도 진짜 멋있었다고 칭찬해 주더라고요. 저분이 선교비를 많이는 안 보내고 또 어떨 때는 필요할 때는 더 보내시는데 30년 동안을 그래도 후원을 하신 분이에요. 저분이 왜 후원을 했냐 하면, 광신에 입학해서 그렇게 어려웠을 때 저는 기숙사 장학생 들어가서 식당에서 식기를 닦았어요. 기숙사 청소를 하고. 청소하고 식기 닦은 사람은 식권을 3개를 줘요. 하루 3끼. 기숙사비 안 내요. 학비는 면제받는 게 아니고 학비는 다 내요. 기숙사비 안 내고 식비 안 내고 이제 근로 장학생 청소하는. 그럼 청소 바닥만 하는 게 아니고, 그때 우리 식당의 밥은 100원짜리 해서 우리 졸업할 때 120원이었어요. 밥 한 끼에. 근데 저분이 밥 먹을 돈이 없는 거예요. 맨날 굶었어요. 나는 식기를 닦으니까 식당에서 누룽지 깐밥으로 밥을 먹는 거, 내 식권 안 쓰고. 식권 하나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식권을 안 쓰고 나는 깐밥으로 먹고, 이 식권을 수십 장을 받아 먹은 사람이에요. 저분이. 그래서 어디 가면 간증하면 제 얘기를 꼭 해요. 그 작년 2018년 내가 매일 기쁘게 1, 2부로 2시간 나왔었는데 2부에 11분 정도 누르면 제 얘기가 나와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연탄가스에 죽으로 떨어졌었는데 그때 생명을 살려준 그런 인연이 있다 해서 저렇게 이제 이번에 와서 저한테 순서를 줬는데, 제가 30년 됐다고 하니까 제가 쌀 얘기하는 거예요. 밥이 왜 중요하냐. 배고플 때 밥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 그 배고플 때 식권을 줬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평생 잊지 않고, 저분이 은혜 받은 사람 참 많아요. 사람들한테 그 힘들고 어려웠으니까. 그래서 밥을 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후원했는데, 이제 8월 달에 제가 30년 동안 필리핀에 있었다 하니까 그것만도 감사하다고 해가지고 총회장님이 자기 교회에서 3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해주겠노라 그렇게 선언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몰라요. 그 다음부터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모일지 않을지는 몰라요. 이제 그렇게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내일 만족해 보시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수백 번 수천 번 다 외우시는 말씀이고,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혹은 교회를 안 다녀도 이 성경 구절만큼은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전할 건가, 이게 오늘날 우리 한국과 선교지의 큰 문제 의식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은 일관된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경륜을 이루기 위하여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그 역사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첫 인류가 언약을 맺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아담과 하와가 유혹자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반역한 백성을 돌이켜 다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반역한 백성을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려면 반역 죄를 무효화해야 했습니다. 반역한 백성을 다시 자기 백성으로 삼기 위해 하나님은 대신 속죄의 방식으로 반역죄를 해결하도록 하시고 구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아담의 후손은 다 반역자이므로 아무도 죄값을 갚을 수 없으므로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기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사람의 자리에 오시기 위해 하나님은 백성을 마련하시고 그 백성에게 대신 속죄 제사법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대신 죄값을 갚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이 바로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바로 이 인카네이션, 성육신을 이루신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네 가지의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는 사랑하셨다라는 말입니다. He loves.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그러니 그분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딱 결론을 내리셨어요. 대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누구도 뺄 수 없는 대못,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알듯이, 네가 나에게 잘해서, 아니면 너가 잘생겨서, 아니면 너가 너무나 구제를 잘하고 헌신을 잘해서 사랑한 게 아니고,
네가 부자여서 아니면 네가 나를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은 뭐예요? 그냥 사랑하시다. 피리어드예요. 그냥 찍어버리신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것도 없어요. 이유도 조건도 아무것도 없어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네가 어떤 사람인지 너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역한 그 죄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인류를 사랑하고 구원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래서 그 확증하신 사람은 우리가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영어로는 in spite of예요. 뭐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만 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면 어때요? 사랑하시는 연인들, 저희 젊은이도 굉장히 많아요. 나시지만 어때요? 사랑하면 뭐예요? 뭘 줘요? 뭘 줘요? 하여튼 아낌없이 줘요. 우리 어머님들 자식들 사랑하니까 어때요? 농사지어서 배도 보내고 쌀도 보내고 야채도 보내고 김치도 한번 보내고 어때요? 주지요. 왜? 사랑하니까. 근데 그 자식들은 다 그거 받아 먹어요. 감사하게 생각하지요. 근데 잘 몰라요. 언제 알아요? 자기가 결혼해서 새끼를 낳아보고 길러보니까 그렇게 이쁘고 귀엽고 말이에요. 얼마나 애지중지하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키울 때도 이렇게 이쁘게 키웠구나. 이렇게 모든 걸 다 주고 싶은 마음으로 다 키웠구나. 이제 그때부터 깨닫고 용돈도 좀 더 주고 반대로 이제 택배를 보내는 거예요. 맨날 받다가 결혼하면 아들 며느들이 깨닫고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셨지만 그래서 주었어요. 뭘 줬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많아서 주신 게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only begotten son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유일무이한 하나밖에 더 얻을 수 없는 딱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반역죄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드리라 할 때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번제물 드리러 모리아산에 가는데 번제를 드리려면 양이 있어야 되는데 양은 없고 아들만 있다면 아버지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불을 살라 아들을 모리아산 제단에 번제를 드리려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이것을 모형으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벌써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형으로 보여주셔서 그림자로. 그런데 그때는 그림자였는데 실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원리 중에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사랑했고 그리고 사랑해서 뭘 했어요? 주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사랑을 받고 주님 모든 걸 받았어요. 사랑했고 받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러면 우리는 그래요. 2인칭에서 그는 사랑했고 그는 주었어요. 그러면 그 사랑을 받고 받은 우리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말해요. 우리는 believe 믿어라 했는데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렇게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위가 아니고 그를 믿음으로.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은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다? 하나님의 선물, gift. 선물 세트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가 사랑해서 그가 주었으니까 그러는 그 준 것을 믿고 마지막에는 온다. 네 번째 원리는 산다예요. 믿음으로 뭔다? 산다. 그러니까 러브가 있고 기브가 있고 그 다음에 빌리브가 있고 그 다음에 리브 영원히 사는 것이 있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어요. 선교가 뭐냐? 이 네 가지예요. 왜? 하나님이 하신 선교가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사랑했고 주었고 우리는 믿고 살고. 선교는 바로 뭐하냐? 사랑하는 거예요. 선교지의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래서 어려울 때는 이렇게 쌀도 주는 거예요. 성경도 주고 쌀도 주고 설교도 주고 뭔가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고 그들이 잘 살게 하는 거예요. 영원히 잘 살게 하는 거. 그런데 성경은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17절과 18절의 중요한 말씀인데 17절 말씀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낸 것은 뭐한다요? 세상을 심판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한 게 아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하는 것뿐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신다고 했어요. 세상을 심판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 그러니까 16절에 왜요? 믿는 자는 어때서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8절에 있는 말씀이요.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정치가 어떻게 변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는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영원히 사는 길이에요. 정치가 아니에요. 교회가. 여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멸망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18절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안에서 영원한 멸망이 있어요. 믿지 않으면 이미 멸망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냐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트랜스포를 한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사회를 살고 이 사회 시스템에서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영원히 사는 삶을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 하셨어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합니다. 풍성한 생명을 주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주시고 위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구원이 있는데 자 여기부터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지금 한국 교회와 우리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첫 번째로 교회의 대사회적인 책무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사면초가 위기 위에 놓여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민족의 독립과 건국, 근현대사의 자유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이끌었던 정신적 사상적 기초였습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이까지 올 때는 근대사에서 교회, 성경은 대한민국 건국의
정신적, 사상적 기초였다는 말입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민족개명과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안창호, 이승훈, 조만식, 남궁옥, 유관순 등은 선각자들이 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주기철 목사님은 끝까지 일제의 정신적 신민정책이었던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순교까지 했습니다. 민족의 독립 이후에 대한민국 건국위원들은 민족의 정신적 근간을 이룰 새로운 종교를 찾았는데 1945년 8월 이후에 바로 기독교가 새로운 나라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려는 불교를 건국 정신의 중심으로 삼았고 조선 왕조는 유교를 건국 정신의 근간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불교가 어떤 역할을 했고 유교가 어떤 역할을 했냐 하면 애국하는데 1등 공식이 했기 때문에 고려 때는 불교가 흥행했고 조선시대 때는 유교가 흥행한 거예요. 왜? 나라를 지키는 근간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불교가 했고 한때는 유교가 했는데 우리 해방 이후에 유교를 거치면서 근대사는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해방 직후 전국에 만들어졌던 건국준비위원회의 지도자들은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었고 이들이 받아들이고 했던 건 푸른 눈의 선교사들이 전해준 기독교 복음이었습니다. 기독교는 우상과 미신, 가난과 질병으로 가득했던 조선 땅에 학교와 병원을 지어 문명을 깨우치고 구제를 하면서 민족 종교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이 교회로 몰려왔고 춘원 이광수는 성공하려면 반드시 교회를 가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게다가 해방 이후 기독교는 유사 정부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국가의 주요 인민 교육, 의료, 복지, 문화, 예술 전반적인 분야의 기능을 제대로 감독할 수 없었어요. 한국 정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6.25 이후에. 이때 한국 교회는 가난하고 아픈 이들을 구제하고 교육을 통한 사회 계몽과 문화예술 영역을 진흥시켜 나갔습니다. 인간의 자유와 사랑, 평등을 강조하는 기독교적 세계관과 정신적 가치가 없는 이때에 교회는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어찌 오늘의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번영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없이. 뿐만 아니라 오늘의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과 번영의 이면에는 한국 교회의 눈물의 기도와 영적인 부흥이 있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한국 기독교는 절망에 빠진 한국인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고 이런 희망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이 급속한 경제 성장과 더불어 한국 교회는 성장주의와 물량주의에 빠져서 김영석 교수가 말한 대로 우리만의 종교적 이너서클을 만들고 카르텔을 형성하여 서서히 교회는 연못 안에 갇혀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시대 정신과 가치를 제시하지 못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리더십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로부터 칭송받고 선한 리더십을 행사하던 한국 교회가 어느새 점점 외면당하고 대사회적 리더십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80년대부터 일기 시작한 배타적 민족주의와 진보적 사고가 한국 교회에 영향을 끼친 면도 있었지만 교회는 여기에 적절한 대처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2000년이라고 하는 새천년을 맞아야 되는데 기업들은 새천년을 맞아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고 사회 구조가 어떻게 변하는지 대비하고 준비하는 매뉴얼을 만들고 희망된 장밋빛을 가지고 새천년을 맞이했지만 한국교회는 2007년 평양 대부흥 100주년 기념 행사는 스스로 자축하고 축제하는 분위기였고 교회는 전혀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고 미래학자 최윤숙 박사는 한국교회는 잔치하다가
점점 시들고 가게 됐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장치 이후에 2007년에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건이 있어요. 단기 선교사 피랍 사건이. 이 사건은 한국 교회가 대사회적 리더십과 영향력을 상실하게 된 중요한 전환점이 된 거예요. 누구 하나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제대로 사과하는 사람도 없고, 반대로 이 사회는 사회관계망을 통해서 기독교는 개독교다, 성경은 성경이 아니라 똥경이다, 목사는 목사가 아니고 목사다, 이렇게 입에 담지 못할 온갖 비난과 조롱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었고, 교회에 대한 어떤 비방도 가능하다는 인식을 이 사회에 주게 됐습니다. 교회들은 교권과 다툼에 빠지고 분열과 소송에 빠지고, 그러는 동안에 국회는 이슬람 스쿠프법, 종교과세, 차별금지법, 평등법, 한국교회 생태계가 점점 위협받는 법을 국회에서는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사회적인 리더십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오늘날 젊은이들 가운데 교회를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풍조까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교회에 대해 사회적 이미지 손상은 그대로 한국 교회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부끄러운 현실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확실하고 성경은 확실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가 주신 희생과 대성분은 확실한데,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제가 안식년에 있을 때 촛불 집회가 광화문에 열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갔어요. 사람들의 동향과 의식과 이런 것들을 한번 한국 사회를 보기 위해서, 정치를 떠나서. 그런데 사람이 많이 100만 명씩 모이니까 뭐 어떻게 해요? 빠져나가면 몇 시간씩 걸려요. 제일 문제가 화장실 가는 게 제일 큰 문제였어요. 그런데 시장이고 가게고 다 화장실 개방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그 주변에 어떤 교회도 화장실을 개방하지 않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딱 한 곳이 있는데 교회였습니다. 교회. 주변에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도 화장실 문을 개방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제가 봤지 않아요? 25년을 밖에 살면서 한국 사회를 본 거예요. 아, 이것이 한국 교회구나. 그때 제가 느끼는 것은 더 이상 한국 교회는 이렇게 나가면 전도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이 정부는 캐치프레이즈가 뭐냐? 사람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좋은가 몰라요. 사람이 먼저니까. 그러나 교회는 가장 큰 악이에요. 왜? 교회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먼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여기엔 하나님이 없어요. 초인본주의가 있고,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라는 초명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파는 사람들이 저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오늘날의 한국 교회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코로나를 맞았어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코로나의 위협은 전 세계에 걸쳐 국가와 빈부와 남녀노소를 분문하고 모두에게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 갈지 모릅니다. 제가 구글 리서치에서 작년에 강의를 하면서 지난 4,000년 동안에 이런 팬데믹이 몇 번 왔는가 했더니 20번 왔어요. 20번. 어떨 때는 200년 만에, 어떨 때는 500년 만에, 어떨 때는 300년 만에 왔는데, 평균을 따지니까 20번이 왔는데 그 20번을 제가 지금 소개할 수는 없고,
원하시는 분은 구글로 서치해 가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평균 얼마를 갖냐 했더니 평균 3년을 갖고 어떤 거는 5년도 갖고 어떤 거는 10년도 갖습니다. 그러니까 평균만 따져도 이번에 팬데믹은 최소 3년이다. 좀 길면 5년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사회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할 때 대사회적인 면을 얘기하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교는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 시대에 애국을 하지 않고 국가와 함께 가지 않으면 그 시대에 한 시대로 끝나요. 우리 역사에서만 봐도 고려는 불교예요. 조선은 유교였어요. 근대사는 계신 거예요. 왜? 서양 선교사를 통해서 한국 교회는 들어올 때부터 선교사들이 대동강공에서 어떠세요? 죽임을 당해요. 선교사가. 그리고 일제와 6.25를 거치면서 한국 교회는 다른 세계의 교회와 달라요. 뭐가 다르냐? 한국 교회는 순교의 피 위에 세운 교회예요. 특히 호남은 더 많아요. 순교자가.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대사회적인 영향력 때문에 오늘날 저희 세대의 한국 교회가 성장하고 또 전도가 되고 세계 선교를 했던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사실은 과거의 선교사님들이 해놓은 것을 달게 받아먹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냐? 선교사들이 이 나라에 거주하면서 마지막에 떠난 선교사를 떠난 애가 얼마 안 돼. 1985년 6년이었어요. 올림픽 이전에 거기 선교사가 떠났어요. 마지막 선교사가 떠난 데가 광주입니다. 어디냐? 호남 신학교예요. 휴교는 마지막에 있던 것이 신학교예요. 지금 있는 미국의 선교사들은 다 과거에 자기들이 해놨던 재단의 재산을 관리하는 정도의 선교사들은 있어요. 연세대학이나 기독교 학교나. 그러나 외국인이 와서 우리말로 선교하고 전도하고 설교하시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선교사들이 뭘 했습니까? 성경을 가져왔어요. 학교를 세웠어요. 병원을 세웠어요. 사회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근대사에서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가 다 명문입니다. 지금도 남아 있어요. 광주나 목포나 서울이나 어디 가든지 역사가 있는 학교는 다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예요. 교회가 해야 될 사회적인 책무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신학교 보내봐야 신학교에 3년 6년 공부하면 끝이에요. 그러나 일반 학교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면요 12년을 아이들을 데리고 있어요. 요즘은 유치원까지 하기 때문에 15년을 기독교 학교가 데리고 있는 거예요. 신학교 하나보다요 아이들부터 기르는 학교가 훨씬 중요해요. 그런데 1959년 WCC 이후에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 어느 교단이나 어느 노회가 학교나 병원이나 방송국 하나 세우지 못했어요. 얼마나? 무려 62년 동안 못한 거예요. 우리 대한예수 장로회 합동교단이 있지만 62년 동안 교단이 학교 하나 안 세운 적이 없습니다. 병원 하나 세운 거 없어요. 노예가 그런 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교회는 많이 세웠어요. 교회는. 그런데 그 교회도 교회가 교회를 생산한 적은 별로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공교회예요. 교회가 교회를 낳아야 되지. 목회자 한 사람이 개척해서 교회를 낳는 것은 성경과 교회 역사에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는 어때요? 우리 나이 때의 사람들이 다 80%가 자립을 못해요.
그럼 은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상하게 변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교회를 낳지 않았으니까. 사람이 개인이 교회를 낳았으니까. 전도 선교가 왜 안 되는가? 오늘 우리 사회에 그것은 바로 사회적인 책무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사진을 하나 찍었어요. 다시교회. 우리 안에 있는 다시면에 있는 공동체예요. 여기 보니까 영혼을 살리고 성경으로 교회와 가정과 세대를 세우고 이웃과 함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살아 움직이는 생동하는 공동체 다시교회. 공동체 의식이 얼마나 강해요? 오늘 여러분 가시면 떡을 하나 주신대요. 한 형제가 부모는 예수 안 믿는데 알아두시 합격해서 졸업하면 인간 하니까 부모가 너무 좋았다. 부모는 교회 안 다니도 이 아이를 교회가 키웠다 해서 떡을 사서 여러분 하나 가져가는데요. 이게 뭐냐? 영향력이에요. 한 청년이 나도 우리 부모님 예수 안 믿었어요. 내가 신학교 가고 사고 안 치고 잘하니까 부모가 감동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들이 믿는 예수를 부모가 따라 믿는 거죠. 그래서 이 어린이 이 주일학교가 청년들이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죽기 전에 큰아들 큰딸이 믿는 예수를 믿게 돼 있어요. 이거는 세계 공동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 부모가 오늘은 떡을 샀지만 다음에는 떡이 가져오니까 사람이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선교는 뭐냐?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주는 거예요. 믿게 하는 거예요. 살게 하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라. 이렇게 말씀. 저는 30년 동안 밖에 나가서 이 대한민국을 보고 세계를 보면서 나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많이 발전하고 좋은 나라인 걸 몰랐어요. 제가 강제 안식년을 다해서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지금 필리핀에. 그래서 다음에 사역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준비를 하느냐? 아까 PPT 있었죠. 예, 제가 30주년 기념 사역지에 이제 땅이 빈 땅이 있는데 저기다가 교육관도 짓고 새로 이제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근데 걱정은 안 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신 거니까. 예. 대한민국이 얼마나 발전했냐? 저는 어디 가든지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은 이 세계의 초인류 국가다. 그렇게 말해요. 왜냐? 앞으로 50년이 가도 우리처럼 전 국민이 의료보험 혜택 받는 나라는 안 태어나요. 이 나라, 이 세상에 안 태어나요. 지금요 우리 가면요 얼마나 고속도로 잘 뚫리고 환경 좋은지요. 걸을 걸 많고 진짜 좋은지 몰라요.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저에게 주었어요. 대한민국이 1등 국가다. 나는 초인류 국가인데 대한민국은 자동차 4대 강국이고 조선은 1등국이고 세계 떠다니는 바다의 선박 43%가 한국에서 만들고 반도체 1국이고 북한보다 50배 가까이 잘 살고 집집마다 자동차 2대 있고 휴대폰, 냉장고, TV 생산국이 1등이고 세탁기 전 세계에 사용하는 가전제품 30%는 한국산이고 대한민국은 쌀이 넘쳐나 창고에 가득하고 70년대 고속도로 하나 있는데 지금은 35개 되고 세계 기능올림픽 10년 1등했고 인천공항은 10년째 1등이고 서울 지하철은 세계 1등이고 타이어를 생산하는데 회사가 1억 개를 생산하고 아파트가 남아도는데 한 가구당 1.2개래요. 원자로 수출국 1위고 초코파이는 5천억 원 정도 한대요 수출을. 라면도 1등국이고 모자는 오토바이 헬멧, 지문 인식기, 도어락, 내비게이션, CCTV, LED 조명. 지금 현재 세계 1등 상품이 165개, 5년 후에는 500개로 늘어가고 이미 일본을 따라붙었고 기술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프랑스, 이태리를 제쳤고 영국을 제쳤고 얼마나 발전했는지 몰라요. 세계 1등 국가인 미국에 가면 한국 사람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미국은 땅이 넓어서 CCTV 거리에다 안 두어요. 땅이 넓으니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죄 범죄하면 98%가 한 달 안에 다 잡혀요. 왜? CCTV 많아요. 그뿐만 아니에요. 북한으로 도망갈 수 없어요. 우위로는 바다가 삼면이라 도망갈 수 없어요. 경기가 통선해서 CCTV 많고 그래서 공항에서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죄 지으면 어때요? 아파트에 죽고 한강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한국에서는. 죄 짓지 말아야 돼요. 한국은 그냥 무조건 잡혀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왜 이런 나라가 됐느냐? 선교사 5천 명을 파송할 때에 우리나라 GDP가 5천 불 올라온 거예요. 선교사 10,000명을 보낼 때 따라서 1, 2년 후에 올라온 거예요. 선교사 2만 명 이상을 보내니까 우리 GDP가 2만 명 올라온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지금 선교사 33,000명인데 우리 GDP 아직 33,000불 안 돼요. 아직까지는.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이런 숫자적으로 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교 아무리 어려워도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선교사들 선교비 끄는 교회는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건 다 해요. 요즘에 한국 교회는 선교사 한두 사람 아무리 10명이 모여도 선교사 한두 사람 돕고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그렇게 선교사를 통해서 일하고 사회적인 책무를 일을 했다는데 우리는 그 어마어마한 것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20년, 30년, 40년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사회적인 책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젊은이가 교회 가는 것을 부끄러워한 시대가 되면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는 갖고 있는데 그 진리를 확신하게 증거할 수 없는 시대적인 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반드시. 왜 그러냐? 200년, 300년, 500년 또 왔어요. 한번 이만만 온 게 아니에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통계를 보니까 한 번도 교회가 예배를 중단한 적이 없어요. 요즘 비대면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앞으로 가면 교회 예배가 없어지고 모임이 적어지냐 그러지 않아요. 2000년 역사를 왔는데도 그 팬데믹이 왔는데도 지나고 가고 지금은 어렵지만은 지금 다 모이지 않아요? 더 봉쇄하고 더 어려우면 이제 생명을 넣어놓고 예배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지금까지 인류 역사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마다 왜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시냐? 인류가 가지고 있는 초이기주의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 사회는 전 세계가 이기주의예요. 자기 개인 이득에 살아요. 비교하면서 이득을 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기주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 이기주의가 어떻게 됐어요? 전 세계가 예를 안 나요. 우리만 안 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이기주의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을 가장 어기고 사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노아 시대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물로 다 심판하셨잖아요. 그래도 인류가 없어졌어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기주의에 대한 심판, 상업주의에 대한 배판. 나만을 생각하는 국가는 국가만 생각하는 초이기주의 사회예요. 초상업주의 시대 사회. 이런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 바로 코로나예요. 이거는 영원히 가요. 이런 심판은.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는 영생 구원을 주시지만 믿지 않는 자는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심판이에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중요하지만 17절, 18절이 중요한 이유는 거예요. 바로 대조를 하고 있어요. 왜 16절이 중요하느냐? 바로 17절, 18절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요즘은 많은 부분의 목사님들의 설교가 은혜와 사랑만을 말하래요. 그러니까 은혜와 사랑만을 말하면 하나님이 여성화된 거예요. 응? 부드럽고 따뜻한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부드럽고 따뜻한 분만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물으시고 심판하신다. 왜 그 심판은 말 안 해요? 우리가 들어야 돼요. 뭐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어기면 반역하면
심판하신다.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고 진리가 선포돼야 하나님의 진리가 포용주의나 혼합주의나 종교 다원주의에 빠지지 않고 국회가 진행하는 평등법도 이기고 여러 가지를 이겨 승리할 수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에 대한 말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것인가, 시대적인 사명을 갖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